인도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 본부벽에는 이런 시가 붙어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세상과 나누라. 언제나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을 세상에 주라. 캘커타의 빈민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 사람들은 물질로는 언제나 부족함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사랑의 가슴으론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것이었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우지는 못하지만 최고의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엄청난 것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기 위해 빈민들이 힘겹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 곳에 달려갔고 그 참혹한 삶의 현장을 다 바꿀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사랑의 가슴으로 그것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참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젊은 날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순간도 지났고 억울함과 안타까움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를 가득 채우고 들어오는 일들은 그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울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서 있는 자리는 광야였고 황무지였습니다. 생명을 노래할 수도 없고 도무지 내일이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그를 죽이려는 대적들의 칼이 번뜩이는 곳이었고 배신자들의 음모한 음모가 꾸며지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힘이 들어 이를 악물고 도망을 해야 했고 그곳은 미래가 없고 쉼이 없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아픔의 자리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위로가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 전부를 흔들고 들어오는 아픔의 시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찬양과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한 줄기의 믿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이때 다윗의 생애를 묵상하다 보면 문득 이 문제 시인의 시집 마음의 오지에 나오는 수국이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여름날은 혁혁하다. 오래된 마음자리 마르자 꽃이 벙든다. 꽃 속에 꽃이 피어나자 꽃송이가 열린다. 너무 전체가 부풀어 오른다. 마음자리에서 마음들이 훌훌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16 달빛으로 저마다 길을 밝히며 마음들이 떠난다. 떠난 자리에서 뿌리들이 정돈하고 있다. 꽃이 빛의 그늘이다. 한여름 가장 아름답게 피는 꽃이 수국입니다. 그런데 수국은 지역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씩 다르고 모양이 약간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흙의 산도가 중성이면 하얀색으로 피어나고 산성이면 청보라색으로 피고 알칼리성이면 연분홍색으로 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7개의 얼굴을 가졌다고 해서 칠면화라고 불려지는 꽃입니다. 그렇게 여름의 햇빛을 받으며 나무 전체를 부풀려서 꽃을 피워냅니다. 16의 달빛이 비춰오면 마음들을 정리하고 내려놓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꽃이 떨어지는 날은 슬퍼하기보다는 뿌리들을 정돈한다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또 꽃을 피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어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굳굳이 꽃을 피워내는 수국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힘들던 여름날에도 소담한 꽃을 피워냈습니다. 황무지에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녀야 했을 때에는
더 깊은 찬양과 기도로 소담한 수국을 피워냈습니다. 그 아픔과 고난에 얼룩진 시간에 그는 자기만의 색깔로 자기의 꽃을 피워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의 시간, 믿음으로 소담한 수국을 피워낸 자리에 하늘의 축복을 담아 주셨습니다. 목동이었던 그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던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올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세워 주셨습니다. 성읍도 견고하게 세워주셨고 돕는 손길까지 허락하셔서 백향목 왕궁도 세워졌습니다. 가정도 견고하게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외국과 온갖 교육과 외교관계도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도 평정되었습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던 나라도 평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던 나라도 평정되고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견고하게 세워지던 시간,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성에 모셔드립니다. 그날 그는 얼마나 기뻤던가, 얼마나 감격했던가. 이제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떨리는 가슴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왕궁에 들어오던 날 그는 감격하며 춤을 추었고 찬양을 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언약궤를 드리던 날의 감격을 다윗은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고 그의 인생을 다스려 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행복한 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베풀어 주신 수만 가지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도망 다녀야 했던 그 시간, 다윗은 분노와 억울함, 절망감과 자괴감으로 채울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우고 감사로 채웠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더욱 사모하는 믿음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답답함의 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왕궁에 세워졌는데 그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는 왕궁을 거닐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잊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을까요? 왕과 우의정이 세상 물정을 알아보려고 평민복장을 하고 민정시찰에 나섰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저녁 식사도 하고 사람들의 민심도 읽기 위해서 한 주막으로 갔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우의정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들켰사옵나이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우의정은 주막 기둥에 적혀 있는 글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다윗은 벽에 쓰인 글귀를 보고 알아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억울함과 슬픔과 답답함으로 살던 시간에만 하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봅니다. 왕이 된 자리에도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봅니다. 왕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신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향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10km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르기까지 얼마나 먼 거리를 달려왔습니까? 목동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왕이 되어 이곳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험한 세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다윗은 그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던 다윗이 생각해낸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진 예배 처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세울 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 나라의 중심 사역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찾아오는 성소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감격할 그런 성소를 세우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일을 멀리서 찾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시온성에 들어왔고 이제 언약궤를 위한 성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할 그런 자리를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랜 기간 기도하고 숙고하던 그 일을 위해 선지자이자 멘토인 나단을 불러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과 계획을 듣고 나단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을 다 가지셨습니까? 그것은 기도해 볼 필요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왕이여, 마음에 있는 그것을 속히 행하시옵소서. 흥분하여 외치는 선지자의 외침은 얼마나 용기를 실어 주었던가요?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기뻤던가요? 다윗은 기쁨으로 그 일을 착수할 계획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거룩한 예배를 세우리라. 영원히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임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심을 온 땅에 온 백성들의 가슴에 선포하리라. 감격하며 다윗은 그 일을 궁리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다윗이 그것을 온 땅에 선포하고 드러낼 성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었습니까? 그토록 많은 은혜를 더딥혀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에게 이제 집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행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책임자를 세우고 감독자를 세워 이 일을 바로 시작할 계획에 행복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아침 서둘러 입궁한 나단을 대했을 때 그의 모든 행복은 깨트려지고 말았습니다. 밤새 그 일을 놓고 기도했던 나단이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밤에 나단의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진심과 정성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이 힘이 들었겠습니까? 나단은 하룻밤을 지내고 돌아와서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 판단했던 선한 의도가 낮 시간에는 아주 훌륭해 보였지만 이제 아주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나단이 선한 일에 죄를 뿌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니, 하루 만에 그렇게 말을 바꾸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왜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느냐?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고 있다. 내가 여기에 형성하고 있는 왕궁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여기에 건축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아니다. 내가 건축 시작해서 묵수와 일꾼을 동원하게 되면 그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집중할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무관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다윗이 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나의 주권을 세울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고백해야 했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온 가슴으로 함께 고백해야 했습니다. 잊어버려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 줄 것이다. 나는 내가 나를 위해 하는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는 중이다. 집을 세우는 것은 나다. 이 백성을 세우는 것은 나다. 다윗아, 너는 이 사건을 통해 그 고백을 배워라. 하나님은 다윗의 헌신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과 그 맑은 정성을 거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실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새로운 고백을 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거절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쁜 마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 마음만 받으시고 오히려 축복으로 채워 돌려보내십니다. 내가 내 왕국을 경고케 하리라. 영원토록 인도하리라. 때가 되면 내 아들이 그 일을 수행하게 될 것까지 예언해 주시며, 오히려 다윗의 그 예쁜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거절이 아니라 큰 축복으로 채우신 사건이었습니다. 나단의 메시지에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엇을 해오셨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들으며 거절당하는 서운한 마음 대신에 은혜에 대한 감격과 고백으로 더 충만해집니다. 다윗은 그 시간에도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도종환 시인은 3시에서 5시 사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3번 나무 잎 한 조각이 고추 잠자리보다 더 빨갛게 물들고 있다. 지금 우주의 계절은 가을을 지나고 있고 내 인생의 시간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와 있다. 내 생애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치열하였으나 그 뒤편은 벌레 먹은 자국이 많았다. 입이 나는 중심 시간에서 멀어져 있지만 어두워지기 전까지 아직 몇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 고맙고, 해가 다 저물기 전 구름을 물들이는 찬란한 노을과 황홀을 한 번은 허락하시리라는 생각만으로도 기쁘다. 머지않아 겨울이 올 것이다. 그때는 지구 북쪽 끝에 얼음이 녹아 가까운 바닷가 마을까지 얼음 조각을 흘려보내는 날이 오리라 한다. 그때도 숲은 내 저문 육신과 그림자를 내치지 않을 것을 믿는다. 지난 봄과 여름 내가 굴참나무와 다람쥐와 아이들과 제비꽃을 얼마나 좋아하였는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보낸 시간이 얼마나 험했는지 꽃과 나무들이 알고 있으므로 대지가 고요한 손으로 들어 증거해 줄 것이다. 아직도 내게 몇 시간이 남아있다. 지금은 3시에서 5시 사이, 3시에서 5시 사이는 사이의 기록입니다. 마음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은 것 같은 시간에 그는 오히려 그 사이 사랑의 가슴으로 은혜를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게 풀리고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거기에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가슴으로 은혜를 채우며 주님의 진리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불렀던 저의 노래 나의 고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처음 만날 때 나는 고백했었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조건 없는 사랑에 하염없이 울었네. 주님께 안기고 싶어.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들처럼 나만을 위하여 살았지. 이 세상에 물들어 나는 방탕했지만 주님은 날 지켜주었어. 이제는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드리고 싶어. 주님께 너무 많은 사랑받고 있기에 이제는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드리고 싶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기에 지금 주님 곁으로 나는 다가가지만 아직도 부족한 내 모습. 고개 숙여 엎드려 회개하며 울었네. 주님께 안기고 싶어. 이제는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드리고 싶어. 주님께 너무 많은 사랑받고 있기에 이제는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드리고 싶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기에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을 방황했지만 그렇게도 인내하신 주 나의 시간 속에 함께 했네. 나 이제 고백하겠네.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것이 내가 알 수 있는 전부인 거야. 제가 이걸 집사 때 불렀습니다. 집사 때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주님을 생각하는데 너무나 주님 앞에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며 주님께 나의 고백을 회개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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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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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